26년도 표입니다. 올해 표가 뭐였습니까? 올해 표가 뭐였을까요? 그걸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예. 이래서 제가 한 해도 똑같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4년도 말에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똑같은 제목으로 표를 잡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못 사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작년에 했던 걸 똑같이 가져와서 할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똑같이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의 것을 하나로 하고요. 새로운 것을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6년은 어떤 해입니까? 무슨 년이죠? 예, 병오년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붉은 말의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어디 보면 말들이 다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붉은 말의 해니까 말을 흰말, 검은 말이 아니라 빨간 말로 이렇게 다 색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할 이쯤에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싶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살아왔는 것 같습니까? 예. 한 분만 잘 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나머지는 잘 살지 못했습니까? 잘 산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찝찝한 것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셨고, 1년 365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들을 잘 보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26년도에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속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놨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같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다? 그죠?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전한 방식입니다. 예전한 방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24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전한 방식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살았고 기도로 살았고 사랑함으로 살았습니까? 또 여전한 방식은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은 큐티잖아요.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구속사의 삶을 내가 잘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주인한테 내놓을 게 없어서 한 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감추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보다는 죄 가운데 살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주님도 속이는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온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줄 압니다. 목사니까 잘 살아가 왔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겠지 라고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근데 한 해 365일을 보면 정말 말씀으로 사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큐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 빼고 나면 하루의 시간들이 더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보다는 그냥 죄를 짓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뭐 별 문제 없겠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우리는 다 이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 중에 참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니죠. 그죠?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식탁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죠?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가룟 유다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면서 주님 나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게으름이 있고 나태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치고 갈 때도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삶이 바쁘다고 삶에 쫓겨서 그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켰는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는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자신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지금은 후회해도 됩니다. 지금은 후회해도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정말 후회가 없고 돌아봄이 없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고 후회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때가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후회한들, 죽음 다음에 우리가 돌아본들, 그게 후회가 되고 돌아봄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후회해도 되고 돌아봐도 됩니다. 늘 그렇게 반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정말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쫓겨나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꼴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면 그냥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백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AI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전자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AI가 급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내가 이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계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아날로그가, 저는 아날로그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아날로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가 참 저는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이 급변하는 AI 세상에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귀찮음이 있지만, 꼭 그걸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 자체가 꼰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성세대가 세상과 동떨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 자라오면서 보니까, 그죠? 부모님의 신앙이니 또는 믿음 교회 선배들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어릴 때는 부모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도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회와 믿음과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세상은 급변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이분화된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급변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길러놓고 걸어가야 되고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그 속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5년 한 해 동안 잘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적용해 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26년도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 훈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그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워서 확신함에 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함께 기거하시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훈련, 이것을 제자들이 배우고 그 배움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다음 제자들은 또 다음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실 때 불렀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12명 이름 다 얘기하라 하면 못하겠죠. 저도 다 얘기 못합니다. 직업의 분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세한 직업을 나타내는 사람의 직업군은 몇 직업군이 안 됩니다. 12명 중에.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 대부분이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그리고 세리, 그죠? 또 그 시대에 사회운동을 하던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또는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사회 속에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고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12명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훈련을 시키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그 과정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3년이라는 시간보다 1년이 충분하다 하면 1년 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3년은 짧다, 한 5년 해야겠다 하셨으면 5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3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3년을 했지만, 그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3년이 지난 후에나 내가 생각할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데 만약에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정말 아무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망은 갔지만 그래도 다 남았잖아요. 한 명 빼고.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 때문에 비범한 사람이 됩니다. 강력한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양육, 훈련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다 훈련 기간 6주를 거칩니다. 또 뭐 후반기 교육받는 친구는 더 보내게 되고요. 또 장교들은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평범하잖아요. 20살 먹은 청년, 저도 뭐 20살이 돼서 갔으니까 20살 먹은 청년이 군에 갈 때 어떻습니까? 총을 쏠 수 있을까요? 그죠? 뭐 기가 막히게 막 훈련을 잘하고 싸움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안 가도 되겠죠. 다 갈 때 보면 평범합니다. 총도 못 쏘고 가장 기본적인 어떻습니까? 제식 훈련도 못하는, 걷는 것도 가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범한 청년이 군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훈련소 6주를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군생활 30개월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제대할 때 되면 그때서야 정말 군인이 되어서 제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훈련을 통해서. 훈련소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저 군생활하는 그 1년 내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군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양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수님은 3년 하셨는데 바울은 2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죠? 뭐 그걸 가지고 뭐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바울도 2년 동안이나 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각처에 흩어진 교회들로 다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또 그 교회들을 순례를 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순례들을 하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너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확실하게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왜 계속해서 1년 내내 훈련을 하느냐? 총 쏘는 것 쏘면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익혔으니까 충분히 알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총을 쏠까요? 정확하게, 그죠? 뭐 사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정확한 목표에다 맞추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훈련지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운데, 그 더운데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나태해집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반복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제자로서 우리가 내가 받은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이미 이런저런 양육도 받고 훈련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또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때 받았던 훈련들, 양육들 지금 또 하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나요? 아마 지금은 다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6년도에는 훈련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훈련된, 양육받은 그런 신실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를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훈련된 양육을 받은 군사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훈련 양육이 싫습니까? 왜 싫을까요? 싫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큐티는 우리는 구속사를 얘기하니까 내 죄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아마 그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큐티 나오는 할 때 보면 정말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은 안 나눈 걸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잠깐 요 정도는 드러내도 괜찮겠지. 요 정도는 얘기해도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괜찮을 부분 정도까지만 아마 다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왜 싫을까요? 훈련받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하는 어떤 교만함이 있지나 아니면 또 훈련이나 양육에 대한 무시함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사신 것, 그 십자가로 죽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그 길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셨던 이유는 뭡니까? 죽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4장 43절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혀서, 그죠? 넘겨질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 가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삶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증인으로서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삶, 전도자의 삶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한 그 삶이 되어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아가고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저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니까 어떻습니까?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이 마음으로 사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모임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막내입니다. 많으신 분이 70이 넘으셨고요. 보통 60대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이제 은퇴할 날을 얼마 두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은퇴할 때까지 별 문제 없다.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몇 년 뒤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떠나가실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에. 그렇잖아요. 몇 년 뒤에 아마 10년 뒤면 그죠? 지금 있는 요 모습 그대로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이 10년 뒤면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때 정말 문을 닫아야 되나? 그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늘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작은 교회들은 통폐합해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것이 노회 차원에서든 총회 차원에서든 앞으로 작은 교회들은 통합을 해서 이 교회가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따른 또 문제들이 있죠. 목사님들이 또 뭐 2명, 3명 되니까 뭐 이렇게 뭐 그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 현상을 보여주었고 미국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한창 화려했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쇠퇴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10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5년 동안 하질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전도하자 말씀을 안 드렸냐면,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이 어려웠고 힘들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냥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서로 위안이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전도하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10년 뒤에 저 혼자 남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0년 뒤에 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뭐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나도 죽기 전에 한 명은 전도하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잘 믿게 두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겁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이제 이 구속사의 생명을 전하여서 정말 영적 후사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기억해서 올 한 해는 그죠?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내가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주신 사명,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더 훈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더 전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